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먼 일을 한참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내놓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떤 직업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랬던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미결수의 죄수 신분으로 2년간 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새기는 일에 혼신을 다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황제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들과 능욕당하는 것들과 궁핍에 처해지는 것들과 박해받는 것들과 공고해지는 것과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기뻐하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의 종이 되는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종은 예속되고 매이고 붙들린 자여서 자유를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종이 된 자는 자유해진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내 종이 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또 약속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종이 되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힘을 얻으리니.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짊어지고 속박당하고 매여 있는 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자유해진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 매이면 매일수록 지배당하고 영혼을 좀먹어 마침내 파멸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매로당한 자들을 사람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매로당하여 그의 종이 된 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예속될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인간다우며 얼마나 신실하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바울 어떤 분이었죠? 자기 종교적 기준과 신념에 빗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종교적 신념에 벗어나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했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에게 매료당했어요. 야, 이게 진리구나. 내가 죽는 거, 예수처럼 내가 죽는 게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게 매료당해서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그에게 매였어요. 그에게 붙들렸어요. 그와 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바뀝니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나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함이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신실하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마치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함이라. 나는 나를 항상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쓰임을 받은 후에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자기를 그 영혼에게 계속 맞추는 내가 나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킴으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자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속되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그의 생명에 잇대어서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유, 입이라도 좀 같이 달싹달싹 거려주면 좋겠는데 안 따라해 또. 여러분 한 주간 많이 고단하셨죠? 그래서 그런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습니까? 자유인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사람으로. 이게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종속당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생명에 잇대어서 얻은 생명의 열매, 자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람을 두루두루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는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영혼이 갉아먹히고 종속당하고 파멸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매로 당하면 당할수록, 그분에게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그분에게 종이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연금 상태에 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재판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한 사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렇게 주님의 안에서 자유해진 이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또 그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수군되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방, 험담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자유했겠습니까? 15절에서 18절을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자기들에게 좋은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투옥을 계기로 삼아 바울에게 모아졌던 존경과 사랑을 자신들에게로 돌릴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순회 설교가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와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던 이 순회 설교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투옥되자 더욱 열심을 내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바울의 여러 대적자들이 그러했듯이 아마 그들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바울의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좋지 않은 속셈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아무 상관. 그들이 나를 깎아내려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깎여도 상관없다. 나는 비방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전해지는 것이 오직 누구라면? 그리스도라면 나는 잊혀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이 된 자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유해요. 뭐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에게 매이고 그에게 붙들리고 그에게 매료되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는 자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년 전에 커피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신경 쓰였던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 하는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커피를 나눠주는데 이웃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복음에 관한 것은 최대한 작게, 최대한 가리려고 했어요. 그때 제작한 스티커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스티커 한번 자세히 보셨나요? 이건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아니 그걸 이렇게 크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들이 좀 좋으라고 늘 곁에 있어 든든한 이웃. 이거는 큼직하게 해놓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은 여기 가려놨어. 깨알같이. 물론 우리는 이웃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으려고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8년 이상을 했죠. 이제는 말 그대로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 됐어요. 내놓은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동네에서 술 되게 많이 마시는 분이 백주 대낮에 얼굴이 포글해가지고 길거리에 엎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신경 씁니까? 안 써요. 왜? 어떤 사람이니까? 내놓은 사람이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죠. 왜 그래요? 내놓은 자식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막 그럽니다. 이제는 동네 분들이 전혀 불편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않고 주는 걸 당연하게 받고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혹 언짢게 받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 뭐 기분 상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건넵니다.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일이 기다려지고 시작할 때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거리에서 수년간 내놓은 사람으로 커피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에 1대1로 전도지와 건빵을 건네는 거리 전도를 해보니까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커피 선교를 할 때는 우리가 서로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니까 신도 나고 또 이제 이웃들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요즘은 커피 품평회를 와서 하고 가요.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커피가 좀 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가요. 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커피 선교는 참 우리가 편안하게 함량 거리의 한 풍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해보니까 쎄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남들에게 민망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노옥인 권사님이 이렇게 거리 전도를 이렇게 띠가 아니죠 뭐죠 이거 명찰 다 하고 이렇게 함량지역에 전도팀하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되는 최경식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시더래요. 오기 마. 네가 새벽기도를 가는 것도 좋고 네가 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다 좋다. 그러나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랬대요. 아마 보실 때에 낯설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쭈뼛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목사다. 목사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 예수님. 정말로 정통으로 만나기만 하면 세상 어떤 걸 얻더라도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을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마음에 저항감이 생겨도 그 저항감을 이겨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다. 나는 종이다.
목사라도 이걸 해야 된다. 가장 귀한 선물을 나는 이분들에게 주고 있다.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몇 년만 지나면 이 거리 전도도 커피 선교처럼 함양거리의 풍경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야, 참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새겨야 되거든요. 새기기 위해서 한 것을 보십시오.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1차에 가고 2차에 가고 그 간 곳을 또 3차에 가고, 그 때문에 옥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풀려나서도 그 고초를 겪은 그 자리를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는 걸 봅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이다? 내놓은 사람이다. 그게 오늘 뭐라 그러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 나는 종이다. 내놓은 사람이다. 우리가 커피 선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리전도도 이제 좀 지나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받는 것도 당연하고, 줘서 기쁘고 받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함양제일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놓은 교회로 이 지역에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뭐한 교회? 내놓은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됩시다. 이 시대에 그런 교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함양에 그런 교회 하나가 생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분에게 매료당해야 됩니다. 이분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으로, 이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이 함양 지역에 그런 교회 하나가 세워져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내놓은 교회. 어떤 교회? 함양 제일교회. 확신하는데 오래지 않아 거리 전도도 함양의 한 풍경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걸 커피 선교를 하니까 다 따라하잖아. 그러죠? 토요일에 동문사거리 나가봐요. 신천지 나와가지고 막 나눠줘. 커피. 와 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뭘 주고 있어. 통일교 나와가지고 또 하고 있어. 우리가 하니까 다 따라해.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이게 벌써 함양의 한 풍경이 되었어요. 거리의 풍경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자유해지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쓰이고, 마음 쓰이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이가, 제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요, 그때 그 해에 따라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엄청 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결이를 군대 보내고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기를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제발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좀 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자면 한반도에 뭐가 구축돼야 돼요? 평화가 구축돼야 됩니다. 평화를 주세요. 아들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민이가, 김대중 권사님 아들 영민이가 이번에 군대 가는데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한결이 보냈을 때만큼 기도하게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권사님 죄송해요. 솔직히 그래도 나 기도합니다. 예. 진실로. 그렇지만 한결이 때만큼은 기도가 안 돼. 솔직히.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랑하면 뭐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세상에 제가 영민이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결이 군대 갔을 때만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쓰이고요. 마음이 쓰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한 기도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엄청난 기도를 드린다고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고백한 다음에 9절에서 또 말하기를 내가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구구절절 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 옥에 갇힌 상황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줄곧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의 감정적 격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뒷받침되어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기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 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한 말은 진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심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보통 심정이라는 말을 씁니까? 심정이라는 말을 쓰죠. 되게 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생각나서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쏟고 있는 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아끼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정.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걸 보니 주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멘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걸 보니 누가 뭐래도 주님이 저 성도님을 안고 계시구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십자가. 이제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를 위해 내놓은 자들입니다. 그만 높아지는 거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세워지는 이 연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